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네, 오늘 누가복음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로는 이제 11번째 시간이 되겠죠. 자, 누가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네, 사도 바울과 함께 2차, 3차 전도 여행을 오랫동안 함께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였죠. 이 누가복음은 이제 누가라는 사도가 쓴 예수님에 관한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인데요. 예수님의 기록 가운데서 여러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강조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요한복음인 거죠.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어떤 한 측면을 강조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도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리긴 했지만 그 저자의 기록하는 어떤 성향과 또 은사와 그 문화를 다 활용을 해서 썼기 때문에 보는 관점, 시각이 약간 달라질 수 있지만 이것은 차이가 아니라 더 예수님에 관해서 풍성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누가가 또 사역을 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고 마태가 사역하는 공동체가 있고 또 요한이 사역하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공동체의 필요와 또 대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굉장히 풍성한 그 사역과 이야기들 가운데서 그 공동체에서 꼭 필요한 영적인 교훈을 위해 또 복음의 또 중요한 측면을 위해서 다른 성경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게 되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죠. 누가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일반적인 이제 헬라인이었고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동안 예수님에 관해 배웠던 것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당신이 배운 바가 정말 진리라는 것을 더 확증하기 위해서 이것을 씁니다 라고 하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인자라는 표현이 좀 강조되고 있었는데요. 그럼 사람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어떤 내용이 부각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람으로 사역을 하셨는지에 관한 내용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 두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기도와 구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은 구제에 관한 말씀을 전했죠. 구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웃에게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 사랑을 어떻게 전하고 또 그 사랑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며 말씀을 전하는가에 관한 내용이 이제 구제라는 것입니다. 이 구제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비유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죠. 누가복음 10장에 지난주에 그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안 비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나는 것은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사람이 이제 사마리아인이었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그냥 이웃을 불쌍히 여깁시다, 이웃을 돕시다, 이런 차원의 얘기 아니라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당시에 유대인들 그리고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자기 만족을 위한 선행이고 이웃사랑이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하는 의미가 한 가지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정말 이웃 사랑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띠를 두르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하면서 뭔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 조금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아니라 강도 맞는 사람이 볼 때에, 정말 힘든 사람이 볼 때, 정말 가난한 사람이 볼 때에 저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라고 가리킬 때 비로소 우리가 이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율법사에게 되물었었죠.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기가 그동안 선행하고 있는 거 자랑하려고 물었던 겁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었죠. 그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여인을 이야기하면서 그 결말로 그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거꾸로 물어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 가지 믿음의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이웃 사랑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이런 하나님 사랑을 보여줄 때 그냥 동양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어려운 분이 볼 때, 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군요, 저 사람이 나의 진정한 이웃이군요 할 때 우리가 이웃 사랑을 비로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불쌍히 여기고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정말 내어서 구제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은 결국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정말 그 받은 은혜가 정말 크다고 느낄 때, 하나님이 정말 좋을 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때 이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되짚어 볼 만한 적용할 내용들이 상당히 참 많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정말 진실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인자라고 하는데, 인자의 모습으로서 크게 두 가지 사역을 말씀을 드렸죠. 기도와 구제였습니다. 구제에 관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기도입니다. 기도. 자, 이 성경, 신약 성경에서요, 기도에 관한 가장 많은 내용이 나와 있는 성경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기도에 관해서 가장 풍성하게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다른 사복음서 마태, 마가, 요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도에 관한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통성기도, 산기도, 무슨 이제 골방기도, 중보기도, 이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쭉 예를 들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또 오늘 말씀 1절에서 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요, 이제 철야기도도 나옵니다. 철야기도. 밤이 새도록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태도와 시간과 방법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모범을 제시해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도요, 누가복음 6장에서 밤 새도록 하나님께 철야기도 했다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우리가 일명 예전에 아주 그냥 열정적인 신앙을 가질 때 많이 하던 산기도, 산기도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산기도가 여러 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에 산기도 가셨다가 변화산 사건을 보게 되니까 제자들 데리고 산기도 가셨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몸이 변하셔서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같이 살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잠 자다가 깨가지고 졸다 깨가지고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헛소리를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예수님 혼나기도 했고. 자,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1장에 이제 주기도문이 나오고요. 11장에 여러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은 이제 밤중에 찾아온 그 친구의 기도,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성령을 구하는 기도도 나오고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관 비유, 세리의 기도 비유, 과부의 기도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면서요, 열심히 간구하면서 기도할 것, 그리고 기도할 때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정말 세리가 자기 가슴을 치면서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나올 수 없는 자격의 사람인데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감히 나와서 구합니다 하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 가난한 마음에 대한 기도. 그리고 통성기도에 또 기원이 될 수 있는 또 과부의 기도, 계속해서 찾아와서 간구하고 계속해서 구하는, 정말 간절히 구하는 기도.
또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항상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22장에 보면요. 너무나 중요한 또 기도의 핵심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22장 누가복음 32절에 보면은 또 베드로를 위한 중보기도, 베드로가 시험에 들지 않고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그 중보의 기도가 나오게 되죠. 정말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주제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통성기도, 개인기도, 산기도, 중보기도, 항상 기도할 것, 그리고 기도하다가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까지 정말 많은 기도들이 나오는데요. 자, 이런 모든 기도의 이제 내용들은 대부분 어떤 주제로 일관적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냐면, 기도의 태도, 정말 간절히 구해라, 가는 마음으로 기도의 태도, 기도의 시간, 새벽에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주로 이런 기도의 태도, 시간에 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기도의 내용, 어떤 순서로 기도하고,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고 어떤 주제로 기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주기도문이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에 관한 그 내용과 주제에 대해서 너무나 잘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주기도문인 겁니다. 주기도문. 자, 오늘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몰랐을까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법을 잘 몰랐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거의 대부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을 할 때예요, 구약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성인식에 통과할 수 있고요. 기도를 할 줄 알아야지 그 성인식에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게 이상할 정도로 기도를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기도에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서 너무 잘 나와 있죠. 산상수훈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공로주의적인 기도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자, 공로주의적인 기도가 뭐냐면요, 자, 마태복음에 참 많이 나오는데, 자, 이들은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무조건 듣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3번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기도 잘하는 겁니까?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번이나 기도를 하는데요, 이만큼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굉장히 정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의 기도의 시간은 잘 지키긴 했지만 그 내용이 너무나 형식적이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다 사라져버린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중언부언의 기도를 굉장히 뭐라고 그러셨죠, 예수님이? 의미 없이 계속해서 중얼거리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계속해서 중얼거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옆에서 보면요, 굉장히 기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기도가 유창합니다. 그러나 중언부언의 기도는 뭐냐면요,
마음을 담아내지 않고 떠드는 소리입니다. 그냥 읊조리는 소리입니다. 의미 없이 떠드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요, 보여주기식 기도입니다. 보여주기식 기도.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요, 지나다니는 곳에서 두 손을 들고요, 크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기도 잘하네, 기도 열심히 하네, 야, 그리고 아주 경건하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기도 잘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기도는요, 자랑이었습니다. 아, 나 신앙생활 이 정도 합니다. 나는 이 정도로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드러내고자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은밀한 중에 기도할 때 은밀한 가운데 듣는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골방 기도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골방 기도가 그냥 혼자 그냥 은둔생활 하면서 기도하라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 너무 보여주기식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보다는 차라리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는 곳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걸 조금 더 반대로 얘기하면 저렇게 보여주기식 기도는요, 안 듣는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 보면 잘못 실수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사람이 신앙생활하고 또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요, 아, 나도 좀 신앙생활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거든요. 그러면 저도 뭐 1시간 기도합니다.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 응답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요, 하루에요 꼭 2번씩은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무슨 기도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를 보면요, 과연 저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일까? 라고 의문이 드는 기도들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뭐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잘 알죠. 뭐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뭔 산기도를 했다, 뭔 작정 기도를 했다, 뭐 이렇게 자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런 보여주기식 기도 가운데 금식 기도를 지적을 하시면서 절대로 금식할 때 티내지 말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뭐냐면, 내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식 기도는요, 막 누가 봐도 뭐 알 정도로 뭐 거추리하게 해서 금식 기도 한다는 거 티를 냈거든요. 근데 금식 기도 티를 내지 말고 얼굴을 깔끔하게 해서 금식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라. 누가 봐도 너 금식 기도하는 중인지 모르게 금식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티내고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티내고. 이 공로주의적인 기도를 굉장히 경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요, 이 기도의 행위 자체를 스스로 만족하는 겁니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실까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내가 정말 기도를 잘하고 있나? 난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생활 하는가? 스스로 만족하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것은요, 일반 모든 종교에 있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일반 종교에서 기도는요, 내가 정성을 들인 만큼, 그러니까 정화수에 물 떠놓고, 옛날 우리 과거에 뭐 어머니들이 뭐 정화수 떠놓고 뭐 기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천지신명께 기도하고 정성을 들여라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정성을 들인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신이 감동해서 대가를 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정성을 들인 만큼 비례해서 대가를 주신다,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은밀한 가운데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드러내 보여드리고, 나의 어두운 것들을 고백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성을 들인 만큼 하나님이 감복해서 우리가 뭔가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해라, 은밀한 가운데서 기도해라,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잘못된 기도가 뭐냐면 자기 이익만을 위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여러분 이 내용 잘 아실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 구하고 있었지 않느냐라는 의미인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다 내용이 뭐냐면요. 의미있게 좀 던지는 그런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요. 자기 이익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지금 우리 기도 생활하면서 저도 그렇지만 좀 반성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뭐 작정 기도한다, 뭐 금식 기도한다 보면요, 오직 내 자신에 관련된 일에 관해서만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정 기도를 언제 하면요, 애들 시험 앞두고 기도하고요, 취업 시험 앞두고 기도하고요, 대입 시험 앞두고 특별히 작정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 나쁜 건 아닙니다. 필요하죠. 그런데 작정 기도했다면 늘 뭐 우리 가족에 관해서만, 그리고 나 자신에 관해서만 작정 기도를 한다는 것은 좀 하나님 볼 때 좀 죄송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래서 뭐를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6장 33절 유명한 기도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전 위쪽의 내용들은 다 뭐냐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모든 이방인들에 대한 기도, 거기에 대해서 제발 좀 염려하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 알아서 다 채워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정말 지혜로운 기도가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기도가 뭐냐면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순서의 문제이죠. 가장 먼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관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육체도 마찬가지도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면요, 부모님이 뭘 좋아하실까? 그것을 연구해서 부모님이 좋아하는 거를 우리가 배려해서 선물하기도 하고, 우리가 나중에는 연세에 들면 부모님 우리가 오히려 도와드리기도 하고, 부모님이 원하는 뜻을 우리가 받들어서 그렇게 또 살려고도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신데요,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따라 순종해 살아가고요. 그것이 잘 안 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겁니다. 주기도문을. 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기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 그럼 기도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가 이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다 외우시죠?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주기도문은 크게 2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은요, 하나님에 관한 기도. 그 밑에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에 관한 기도에 3가지가 있고, 우리 자신에 대한 기도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기도 3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관한 기도 3가지가 무엇입니까? 자,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요, 나라가 임하시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내용은 마태복음만 있는 건데요, 누가복음에는 이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거의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은 아주 생략되어서 요약되어서 누가복음엔 주기도문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기준에 따르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좀 이렇게 알려지고 그 이름이 드높여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런 기도인 거죠. 나라가 임하시면 뭡니까? 나라는 뭐라고 그랬죠? 통치입니다. 통치. 통치는 왕이 제일 중요하죠. 나라가 임하시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죠.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 심령에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정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생활과 우리의 모든 환경과 사회와 직장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류 이 시간의 마지막까지 그 작정하신 그 모든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근데 이 기도는요, 하나님에 관한 기도는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도 확신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요,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하셔도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에 관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시오라는 명령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사실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단지 우리는 그것을 단지 바라보고 그렇게 앞으로 될 겁니다, 사실은 동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대로 분명히 이루어질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될 겁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실 우리의 고백인 거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더 피부에 와닿게 고백을 하면요,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감사입니다. 열무능봉자 예수님 고치시고 나서 한 명이 돌아와서 감사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느냐,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영광 돌리는 거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확신과 고백이면서요, 또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기도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그리고 가장 먼저 꼭 해야 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에 관한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앞으로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역사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간이 끝나는 날 모든 만물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운행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도요,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인생을 붙잡고 계셔서 감사하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걸어왔던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말 걸어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갈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더욱더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요, 그 아름다움과 그 사랑 많으심과 그 긍휼히 여기심과 그 공의로우심 앞에 우리는 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요, 정말 내 삶의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안에 얼마나 풍성한 기쁨과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땅을 밟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참 고단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도 너무 잘 아시죠. 그것을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요. 또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너무나 현실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가는 기도는요, 세 가지죠. 먹고 마시는 거 기도해야 됩니다.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죄 용서에 대한 기도를 정말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속 죄에 머물면요, 반드시 시험이 오게 됩니다. 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위해서 꼭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요, 이 세 가지를 위해서는 또 꼭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요,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이 누가복음 전체에서 기도에 대한 내용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기도 가운데서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고 뭐 매일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산 기도하고 통성 기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그 기도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내용으로 형식으로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에 관한 기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기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에 대해서요, 정말로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도 제목을 내실 때 정말 저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이 나올 때 저는 정말 너무너무 기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중요한 기도에 대해서 갈망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볼 때에 우리가 잘 시간적으로 비중적으로 조금 약한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앞으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위한 기도, 하나님을 정말 더 사모하는 기도, 그리고 이 기도를 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이 기도할 수 있게 된 이 특권에 대한 감사,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대한 감사,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많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할 때요, 가장 첫 단추는 바로 이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거나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라고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마태복음에는 좀 풀어서 설명이 됐고요, 이게 요약됐는데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잘 집어서 얘기했죠. 아버지여, 아버지여.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꼭 부르셔야 됩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바 아버지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라고 꼭 부르시고요, 아버지라고 꼭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 그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에 대해서 정말 좀 많이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아버지께서 알아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굳이 꼬치꼬치 다 구하면 좋습니다. 혹시 구하지 못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이 주기도문을 보면서 정말 꼭 특별히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정말 아버지라고 꼭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그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시고요, 그리고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 세 가지 기억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제 아버지라고 꼭 정말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지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와 다른 정말 하늘 아버지, 아버지라고 정말 부르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시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에 대해서, 얼마나 능력 많으신 분인지에 대해서,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인지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 많은 분인지에 대해서 정말 고백하고, 잘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그 사랑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 정말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이 기도의 가장 핵심 주기도문, 우리가 평소 기도 생활 하시면서 잘 기억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 정말 많이 감사하시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기도하며 한 주간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 부르며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어려운 거, 고난, 그리고 우리의 제목들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